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8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지향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보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고 가도록 아리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편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편 9편과 10편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시편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이라는 건 70인역 불가타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편과 10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편과 10편은 모두 다윗의 시인데 어떤 시냐? 다윗의 한탄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탄시라는 건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지금 노래하며 지은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말해보니까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살고 득세하고 있고 의인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계속 악인들한테 압제받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져 묻듯이 묻고 있는 시가 한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다시 언제 지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다윗이 블레셋 이방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지은 시가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나 또 사울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항상 블레셋의 침입과 압박에 시달렸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민족들은 항상 강하고 잘 살고 자신들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상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 블레셋 민족은 저렇게 힘세고 잘 사는가 하는 속에서 나온 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거나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 지은 시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악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한 힘없는 자들은 계속 이 땅에서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했던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며 범죄함에도 심판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은 잘 살고 하나님 믿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나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원어는 라마라고 번역됩니다. 이 라마라는 말이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이 어찌하여가 라마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이 심하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라마라는 말을 쓸 정도로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숨어 있는 것처럼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도 않는 현실을 한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했을 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련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가련한 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헬프레스, 도울 자가 없는 자,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희생자,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 고아와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어떻게 압박하면 심히 압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압박한다 했을 때 이 압박이라는 단어가 달라크라고 하는데, 이 달라크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급히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명사형으로는 달레케트라고 하는데, 이 달레케트의 의미가 뭐냐? 합병 아니면 열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거나 아니면 직역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 원수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을 받는데,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합병이 생기거나 열병이 생겨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연약한 자들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가련한 자를 압박하냐? 합병이 생겨서 죽을 만큼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전혀 본체만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베레크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이라 했을 때 이 탐욕은 뭐냐 하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이익인데 억지로 취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베레크는 축복한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일로 자기들이 재물을 쌓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게 됐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놓지 않고 악한 것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 복 주셔서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돈만 벌면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벌었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벌지 않은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봐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느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지가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관심 없어서 이것까지 관심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관 중에 여러 가지 신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 신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전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자연 법칙을 만들고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기적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관심 안 두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찰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관심 안 두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뭐냐? 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나이다.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여전히 잘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가지고 땅에까지 오지 않아. 뭐 죽은 다음의 일이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대적하는, 즉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뭐냐? 의로운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멸시하며 악하게 사는데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왜? 하나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관심 없어. 이딴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 위에서 일한다고 바빠서 이 땅의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6절 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도 끝까지 잘 살 수 있고 내 자손 대대로 잘 살 거야.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내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아니면 내가 정말 범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든 말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이 재물로 나뿐만 아니라 이 권세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잘 살 것이다. 나는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입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입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입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혀 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혀 밑은 맛을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맛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번 이렇게 혀의 죄악을 맛본 사람은 이 맛이 너무 달콤해서 그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걸 완전히 뺏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 그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 혀의 말태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냥 다 부스러뜨릴 때까지 그 죄악을 멈추지 않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건드리느냐? 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근데 이게 원어로 보거나 또 옛날 성경으로 보면 시골, 향촌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 살지 않는 시골에까지 가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악한 자들이 저 시골 혼자 사는 사람까지 뺏으려고 그 사람한테까지 악을 행하며 자기는 잘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을 향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그것이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약한 사람은요,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 정말 시골에 사는 사람 것까지 빼앗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악했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약한 동물 뜯어먹는 것 같이 그렇게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악한 자들이 뜯어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련한 자들은 외로운 자들, 원어로 해석하면 또 힘이 없는 자들, 또 희생자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도 내가 나한테 어떻게 보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 법에 호소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아주 약한 자까지 괴롭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11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일을 하나님이 신경 안 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악인들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대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계속 돈도 많이 보이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잘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오히려 의인들을 비웃으며 의인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들 앞에서 다윗은 좌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 번 있었죠. 시편 70편에도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박국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까지 악한 나라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연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셔야 될 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함을 촉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그래도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은 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든다는 말은 뭐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악인들을 대적해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아까 해석된 것은 역시 외로운 자들, 도울 수 없는 자들,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관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의 말을 하나님 갚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데 이 땅은 신경 안 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정말 잘 살고 대대손손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신경 쓰고 계시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도울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이 땅에서 핍박받기 쉬운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반드시 너희들한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악인들이 한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 이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일을 봐도 그렇고 그들의 마지막이 좋았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말로, 스탈린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심판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는 의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악한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 블레셋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정복당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탄하다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소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의 그 한탄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게 사는 자들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 대대손손이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까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계셔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한테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골에 있는 그 약한 자의 것까지 약탈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삶도 그리고 의인들의 삶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신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다윗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도, 의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의 말로가 좋았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의 고난을 받은 자들, 악한 자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산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그것도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삶도 의인들의 삶도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악한 자를 대하여 손을 드시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 겸손한 자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를 듣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